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니고데모 두 번째 시간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니고데모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누가 거듭나야 된다고 합니까? 내가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거듭남의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 바로 변화가 시작된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8절에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바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 니고데모의 반응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9절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는 가능성 자체를 놓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거듭남의 가능성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거듭날 가능성 혹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상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거듭날 가능성, 우리 교회가 거듭날 가능성, 여러분 얼마나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보기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보기. 사람이 거듭날 가능성. 자, 첫 번째 보기 불가능하다. 두 번째 희박하다. 세 번째 반반이다. 네 번째 확실하다. 자, 여러분 보기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 우리 교회가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내가 다른 상대방이 거듭날 가능성은 1번에서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4번. 아멘. 여러분 4번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4번이어야 하는데 반반 희박 혹은 불가능으로 우리가 치우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희박하고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그래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 삭개오가 거듭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가능성을 봤을까요? 거의 희박하죠. 이 삭개오가, 그 욕심쟁이 삭개오가, 또 고집센 완고한 교만한 이 삭개오가 바뀔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거듭날 가능성을 얼마나 보셨을까요? 또 보겠습니다. 남편이 6번째 바뀐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듭날 가능성, 남편이 몇 번 바뀌었어요?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날 가능성, 사람들은 상대도 안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보통 물을 기를 때 아침에 기르는데 언제 옵니까? 정오에 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는, 그만큼 사람들은 희박하다고 봤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봤을까요? 예수님은 다르게 봤겠죠. 여러분 7 귀신에 들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 거듭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희박하다고 봤겠죠. 그 당시에 더 희박하게 보는 것은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귀신 들린 광인. 여러분 이거는 자신의 이성마저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거듭날 가능성은 정말 제로에 가까워요. 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그냥 아예 포기를 했어요. 이 사람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날 가능성이 제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거듭날 가능성이 희박하고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이 거듭날 가능성 얼마나 보셨냐면 언제나 무한한 가능성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언제나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무한한 가능성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원내든 교회가 가능성이 있다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봐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에 있는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셨다.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희망을 넣어 주셨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타락한 영혼들도 스스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돌아보시는 대상이 될 만한 자로 되어지고자 열망하였다. 절망 상태에 빠져가는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생애를 살 기회가 열려졌다. 이렇게 열려진 이유가 우리를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희망으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교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거듭남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원내든 교회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무한한 가능성, 확신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믿어주세요. 저 사람은 안 돼, 변화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봐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째 우리가 거듭날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그런 예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 사랑 예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물음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착한 사람, 더 좋은 사람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구원을 얻는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좀 더 선한 사람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 은연 중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구원 못 받아. 그 이유는 나는 아직 선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뭐랄까요,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보면, 그 사랑을 먼저 경험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과로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되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돼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볼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은 먼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은 수고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고생의 길로, 거의 불가능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싫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보는 게 싫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는 것은 더 쉬워요. 예수님께 사랑에 빠져버리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냥 즐기면서 되는 거예요. 즐기면서, 억지로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친교 21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께서는 이 무언의 질문에 대답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누구를 믿는 자마다요? 그 인자, 예수님이죠. 그래서 21번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근데 뭘 쳐다봅니까? 십자가. 저는 이것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쳐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일 외에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 쳐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저희 할인이가 할아버지네 가면 닭장에 항상 들리는 사진인데요. 할인이가 굉장히 닭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사료도 주고 물도 주고 또 여기 할아버지 심어놓은 야채들 뜯어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한 닭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좀 시리시름 이렇게 아파가지고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격리가 되어 있는데 할인이가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팠는지 그 닭을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면서 꼬꼬다가 빨리 나아라 빨리 나아라 이러면서 계속 잘 보살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이때 할인이가 감기 걸렸었는데 자기가 아프면서도 이 꼬꼬다를 계속 보살피더라고요. 꼬꼬다가 나아라 나아라 이렇게 보살피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며칠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살폈는데 그 다음 날 이 꼬꼬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꼬꼬닭이 그만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할인이는 그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저는 이제 제 부모님한테 들었어요. 죽었다고. 근데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할인이가 알게 되면 굉장히 슬플 텐데. 근데 할인이가 또 이제 아침밥을 먹고 이 닭장에 가는데 이 꼬꼬닭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할인이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빠, 꼬꼬닭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꼬꼬닭이 그만 어젯밤에 죽었대, 할인아. 그러니까 할인이가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표정이 막 울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어 이렇게 말했더니 할인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아빠도 죽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질문할 줄 몰랐어요. 갑자기 할인이가 아빠도 죽어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세월이 흐르면 한 줌 흙으로 다 돌아가죠. 그래서 제가 하린이한테 말했어요. 우리는 다 이 세상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다 하니까 하린이가 막 우는 겁니다. 막 우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저도 마음이 아팠는지. 저는 간혹 저희 아이들 이렇게 잠자고 있는 모습 이렇게 지켜볼 때가 있거든요. 가만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을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가만히 물끄러미 잠자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다리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이마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아마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 할인의 질문을 듣고 아이의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아이들을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올 텐데 그땐 정말 슬프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 그런 생각 하시죠? 언젠가는 다 떠나 보내야 하잖아요.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잖아요. 저도 갑자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정말 이 아이와 영원히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우리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하늘나라를 너무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함께 가고 싶은, 사랑하는 존재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사랑하는 존재 계시죠? 네. 여러분 그 존재를 생각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늘나라 가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될 일, 그래서 필수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쳐다보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보기. 우리 영적 친교 5번에 있는 글인데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에 빠질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준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음성, 이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예수님을 명상하면서, 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혹은 이 설교 말씀 예배를 통해서. 저는 또 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영적 친교 교제하시죠? 영적 친교 교제하면서 나누는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못하더라도 말씀 속에서, 우리 영적 친교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마다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 닮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예배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